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쭉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쭉 나가서 모세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사사들도 있었고 사사들 중에는 기드온도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입니다.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 중에 몇몇 가지 예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죠.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소 2나라를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사들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정복한 물리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다윗 시대에 많은 주변국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남쪽으로 북쪽으로 크게 확장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한 방식을 통해서 군사력도 중요하고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의를 개인적으로 행한 사람, 이 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단순히 그들을 식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약속을 받는 일도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다니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다리오 왕 때,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지만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다른 총리 그리고 다른 고관들로부터, 관리들로부터 크게 시기를 받던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습성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을 충동해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들이 예측했던 대로 바로 이 다니엘이 걸려들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사람들이 비교적 잘 보이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넣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살아있었어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까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그 다음 34절을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일이 있기 조금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때는 바사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왕이 금으로 신상 하나를 광야에 만들어 놓고, 큰 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들은 다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만일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방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다른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을 때 그들은 꼿꼿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상을 향해서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을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봤더니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불타버리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풀무불도 막아서 이 세 사람을 살려놓는 이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은 하나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에 대한 예들을 든 것이었고, 이게 다가 아니죠. 세세하게 따져보면 다른 더 많은 일들도 일어났고, 또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예들로 든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바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강한 면도 있어요. 대단히 좋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연약함은 부족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젠 점점 나이도 먹어가죠. 몸도 곳곳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인 약점들도 많이 지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개인적인 약점들도 가지고
저는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점들은 젊었을 때부터 약점이었는데 나이든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어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가시처럼 있는 그런 약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들을 이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 힘 속에서는 지혜도 포함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면에서 연약하지만 그냥 맞붙으면 틀림없이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면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바른 것이 뭔지를 알아요. 바른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의 의지도 연약합니다. 바른 것을 끝까지 행하기에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연약한 중에서도 바른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바른 것을 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을 심을 수가 있어요. 연약한 중에서도 바른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매우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약속이 힘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의지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강하게 만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형편은 어려워도, 지금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참 초라해도, 밑바닥이어도, 눈앞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것이 버틸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루어지리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사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고, 희망 가지고 살 수 있고, 되어간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사람과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사자처럼 풀무불처럼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덤비는 다가오는 것들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끔찍한 사고일 수도 있고, 너무나 처절한 어떤 일들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병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우리 앞에 그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형편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혹시 이랬는지도 모르다는 그런 추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미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지켜줄게,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너 안 탈 거야 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미리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그것을 알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만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실 것이다.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이방 신상에 절 안 한다. 여기서 타 죽더라도
사자한테 먹혀서 죽더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더라도 나는 내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죠. 성격 못돼서 무서운 사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면서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은 많은데요. 세상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자 사자 덤비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만큼 큰 건 없죠. 그러나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일 때는 어떨까 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틀림없이 연약함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진짜 풀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나 자신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 것 같아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쩌면 혹시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고 그것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더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모세를 강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용기를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알게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하는지 아시죠?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로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정복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용기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 있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막상 닥치면 이거 거의 불가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비하게도 사람들을 그냥 용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품습니다. 용납합니다. 용납해요. 이거 그냥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납하게 합니다. 때때로는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도 품게 합니다. 품는 동안에 계속 선인장을 안고 있는 것처럼 찔려요. 그래도 풀어놓지 않고 끝까지 품게 합니다. 이게요, 나는 안 되는 건데, 난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대개 머릿속에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종류의 강한 사람 말고요, 온유함으로 강한 사람, 잘 견디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 자존심 꺾을 줄 아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 사람들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그런 중에서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의지하며 버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통도, 오늘의 이 비참함도, 이 불안함도, 이 걱정거리들도, 이 모든 짐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재료로 사용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진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끔찍하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신다. 이것도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을 뱅뱅 도는 어떤 한 분의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101세 되는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101세 되는 할머니인데요. 유튜브에 뭐 하고 계시냐면 A, B, C, D를 알파벳을 익히고 계시더라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늘 원했던 것은 영어 좀 배워보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지금 101세 되신 할머니. 며느리가 A, B, C, D 알파벳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드려서 A, B, C, D 하면서 이렇게 익혀가는 거예요. C를 설명할 때는 어머님이 C는 어머님 허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구부러졌죠. 그러면서 C를 익히고 합니다. 그분이 던진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뱅뱅 들어요. 내 나이가 20살만 적었어도, 그 이야기는 101살이시니까 80살만 되었어도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을 텐데 여기 80세 되시는 분, 우리 권사님 제외하고 누구십니까? 내 나이 80살만 되어도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영어 배울 텐데, 이게 제 머릿속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 할머니 속에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이 눈을 번쩍 뜨게 만드시고 부지런히 걸어다니게 만드시고, 지금도 알파벳 낱장을 뒤지기면서 A, B, C, D를 익히시게 만드는 힘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어요. 연약한 중에서도 그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어떤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강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파노라마처럼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도 그들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내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강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당신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잘 견딜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서도 당신 때문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